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앞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늘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처음에 세 절은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에는 활같이 빗나갔다. 그래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것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랬던 것이죠. 우리는 쭉 가까이 한 번에 그들의 역사를 읽다 보니까 이전에 이들이 이 앞에 있는 본문에 고백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을 상기할 때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쭉 구약을 읽다 보면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때문에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담이 왜 그걸 꼭 선악과를 먹어서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원망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네, 학생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입시하고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아담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또 바벨탑 사건 보면서 왜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네, 이런 불평, 불만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어찌 이렇게 오매하고 무식한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계속 그런 것들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사사를 통한 구원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음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들을 보면 상당히 세대의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그 말씀의 언약들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밀하고 분명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대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전달해 들은 자들이, 복음을 전달해 들은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질상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듣고서 들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반응하기란 불가능한 것들을 결국 이들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없이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음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들이 바로 직전에 정말 눈앞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았다 할지라도, 직접 그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는지는 여러분,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자들이 그 세대가 결국 광야를 돌면서 한 세대가 마무리되어졌지만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 가운데 충실하게 깨어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힘들어지고, 조금이라도 굶고, 조금이라도 목마르면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애굽이라는 좋은 곳에서 죽게 하지, 이곳에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던 것들이 그들입니다. 한순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다 진멸하시고, 너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부족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 눈앞에 그 기적을 보여주신다 할지언정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은혜를 다시 떠올려서 신학교를 가야겠다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재수를 했습니다. 학원을 공부를 했는데요. 여차여차 하는 가운데 점수가 나왔는데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 예비 7번째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뭐 마음이 그렇습니까? 뭐 그래 난 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주여, 제가 교만했습니다. 온갖 제 인생의 모든 회개가 그때 다 터져 나와가지고 이거 부처만 주시면 제가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됐어요. 와, 돼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저랑 그 다음에 있는 애가 됐으니까 끝에서 2번째로 제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제가요, 첫 학기를 하여튼 개판을 쳐가지고 학교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저한테. 너 똑바로 공부 안 하면 잘린다. 예. 하여튼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회개를 했는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진짜 내 인생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 자식 이거,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하나님 이번 사업 이거 한 번만, 하나님 우리 가정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부터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의 조건이 어떠할지언정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조건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그 1대1의 관계, 그 직접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존재,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독이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번 실수해도 괜찮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심지어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격려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려는 어떻게 보면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망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2가지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후에 보십시오. 59절부터 6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한치 용납도 없으신 그러한 철저한 심판으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민족에게 그들의 영광을 돌려주시고 그 권능으로 그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너무나 냉정하시다, 외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화를 낼 때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화를 냅니다만 정말 100% 내 잘못이 아닐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생각 하실 적 없습니까? 이 화는 내가 내면서 이건 내가 진짜 당연한 분노다. 이건 내가 당연히 화를 좀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 이러고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네?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본당에 와서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쑥 오더니 내 가방을 쑥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럴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럼 이 화는 내가 좀 참을 수도 있는 화입니까? 얘가 좀 멋있게 합니다만 어쨌든 명확하게 나는 완전 잘못 없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2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을 내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내다가 누가 잘못했지? 하고 이 진위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뭐 소유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인격적인 1대1 관계로 있다가 누가 한 명이 배신해도 이거는 화가 날 일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유된 그런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언약과 약속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니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수고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그것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존재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진노는 타당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은요, 저분은 왜 저러시나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진노는 합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죄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언약으로, 약속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세대를 치실지라도 남기십니다. 그리고 남기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지시키시고 전달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65절에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바로 일어나시는 것이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후손과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구약을 뛰어넘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경험하실 필요 없는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무너진 자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과 분노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러나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완성시킴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철저히 하나 되어지고 관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주께 다가가는 것, 언약을 기억하며 주께 예배하는 것, 언약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겪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연약한 자를 도우셨던, 그리고 그 약속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연약한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고백하며 증거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적인 타락과 정말 소망 없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님,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저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를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계획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조금도 우리의 공로를 자랑케 하지 마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연약한 자들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부르심의 삶,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